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지.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우리 아까 찬양도 드렸어요. 우물가의 여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다,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요. 일부러 지나가시고, 그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 우물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추수 때가 됐는데,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신 것은 추수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이 마르셔가지고 그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좀 사러 다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 혼자 계셨고, 그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맞아줍니까? 아니면은 쌀쌀맞게 굽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쌀쌀맞게 굴죠?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냐?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요,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빨리 가거든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가질 않아요. 그냥 뺑 돌아가지고 시간이 더 들어도 돌아서 그 갈릴리 북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나눴어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수르에 망해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정책이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혼혈 정책이에요.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인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행히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바벨론은 그 민족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남유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사마리아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피가 섞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부정한 땅이다,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인들을요 거의 개 취급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한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굳어져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과 한 민족인데, 한 이스라엘인데, 그 역사적인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한 땅이다 저주하면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물가에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을 때에 여인은 우물길을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그 우물, 그 깊은 우물을 이렇게 퍼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물을 풀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없으세요. 그 우물에서 물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말이 안 되죠. 그 여인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여인이 나올 때 예수님도 거기 계셨던 것이죠. 그럼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뭐를? 예배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또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할 반응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갚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그 예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은 우물로 물을 길러 왔지만 그 물을 길러 가지고 먹지만, 그러나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먹으면 갈증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자주 봐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대략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디 뚱땅지 같은 소리를 예수님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어요? 어떤 물을 마셔도 목마른데. 그러니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간은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좀 먹고 또 그 물 가지고 내가 여기 물 길러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계속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십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맞다. 너 남편이 없어. 전에 5명 있었지?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도 여인에게는요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그 신앙이 있었음에도, 그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남자를 5명, 이번에 6명째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그곳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 여인의 지금 삶이 굉장히 공허하구나, 굉장히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의 구멍을 갖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믿음과 믿음이 그런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요 끊임없는 그런 공허함, 끊임없는 그런 갈증, 끊임없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한 허전한 구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들 대립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또 다른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신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 찬 삶.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다른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찬 겁니다. 다른 세상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허함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있었잖아요. 막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시대적인 그대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랍비가, 선생님이, 랍비라는 그런 분이요,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는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랍비라고,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또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죠. 그럼에도 뭐 무슨 뜻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고서 그냥 그걸 넘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이 여인의 행동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물 길러 왔죠. 우물가에 다른 거 하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우물가에서 길어지는 물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이 여인은 갈증 가운데 참 힘들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여기 온 목적은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 물 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동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온 목적,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가져왔는데,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또 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 물동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이 여인이 짊어졌던 자신의 그 삶의 무게, 삶의 문제, 그것이 물동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물동이를 계속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물동이를 하나씩 짊어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무게, 그 인생의 짐들,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왔지만 그 여인의 공허함과 그 허전함과 갈급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니 그것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있던 그 목마름이 그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 방법들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도 알만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벌써 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6명째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안 보겠죠. 그러니 물 길러 올 때 여러분, 보통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그 시골 동네도 샘이 있었습니다. 샘이 있으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요. 또 저 어렸을 때는 집에 냉장고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그면은 김치통 큰 거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동 띄워놨거든요. 이렇게. 그럼 제가 가가지고 그걸 좀 훔쳐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우물가에 이게 샘 곁에 모이면 그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담소 나누다가 가시는 장소였잖아요. 그 당시 우물가도 그런 곳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 길고 들어가는 장소였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와가지고 물을 길렀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함께 뭐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 조용히 와서 물 길러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진정으로 만난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신 분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요, 이제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쩌면 치부고 수치인 건데 그거를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당신들이 알듯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망한 이 사람 와서 보십시오. 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확신에 찼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 허물들,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움과 과거와 허물들이 아니에요. 다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에 예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자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인 진리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요, 우리가 좀 자유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함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늘 뭔가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맛보시고 계십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자유 안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힘차게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참된 평안, 그 자유를 얻었으니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 허물이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았듯이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매여있던 것들, 그것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더 이상 이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우리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함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면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서 자신이 살았던 과거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죄사함에 우리가 감사함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 안에 있었던 공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갈급함이 그것이 싹 사라지고 주님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온갖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얼굴 표정에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변화됨을 통해서 이 마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왔다라는데, 이 말씀의 원문의 그 의미, 그 시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즉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그 동네에서 그렇게 좋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니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말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삶은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나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하시기를 청하니,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물게 되십니다. 이틀을 머물게 되셨다. 이틀을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42절에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42절 말씀 남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들었다. 이 친히 들었다라는 것은, 이는 나 자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뭐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막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믿음이 내 자녀들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 개인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 누가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나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친히 들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듣지만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듣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셔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믿어집니다. 들으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도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자의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히 기도하며 그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영향력이 온 마을로 그 영향력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그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또 전하거든요. 그때 기록이 큰 기쁨이 그 동네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 처음에 그 사마리아 땅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취급받고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땅이었고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가 큰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